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남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오늘 하루가 많이 치열했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쟁같이 좀 치열한 그런 하루를 살아내고 이때쯤 되면 이제 좀 하루 종일 경직돼 있던 어깨에 힘을 좀 쭉 빼고 좀 한숨도 좀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이제 주님께 나오는 이 시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딱 지난달 오늘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한 달 만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니까 되게 긴장도 되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많은 배려들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에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세기 전사님이 휴가를 가셨거든요. 카페 업무를 오랜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맡아서 하고 이것저것 빵꾸나지 않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깨에 있는 대로 힘을 주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다가 이 시간쯤 되면 되게 항상 눈이 감겨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 혹시 좋은 일이 있으시면 박수를 한번 쳐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보고 웃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정말 옆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면 이렇게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요, 지난 4주 동안 초보의 신앙에서 출애굽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와 이웃과 교회를 세우는 신앙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4주의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는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주제를 딱 듣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 믿음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믿음은 도대체 무언가? 믿음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가? 말씀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삶의 그 어떤 것 하나도 이 믿음과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성경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도 또 수많은 교훈도 결국 우리가 믿음과 관련된 영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정말 믿음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내가 믿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의정부에서 카페를 마감하고 바로 이곳에 잠깐 들렸어요. 한 5분 정도 머물다가 금방 떠나갔습니다. 예, 잠깐 머무는 사이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잠깐 봤고요. 잠깐 인사도 좀 했습니다. 제가 왜 왔냐면요, 카페에 원두하고 설탕 시럽이 떨어졌거든요. 다음날 장사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이곳에 전화했던 이유는 딱 하나죠. 여기 오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겠다 라는 그 믿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내일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만약 내일이 오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제게 있었다면 그 시간에 거기 가지 않았을 것이고 어제 잠을 좀 미루면서까지 말씀을 준비하지 절대 않았을 것입니다. 푹 자고 하고 싶었던 걸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쭉 돌아보면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살아왔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삶에서 선택,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삶의 태도, 이런 것들로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도, 똑같이 난관을 만나게 돼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과 난관에 대처하는 방법이 되게 태도가 달라요. 좀 안심하고 있죠. 왠지 모르게 여유도 가지고 있고요. 너 믿는 구석 있니? 라고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때마다,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 떠오르십니까? 그것이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믿고 있거나
접촉하고 있는 그 대상의 확률이 가장 큽니다. 제가 정세기 전사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저에게서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요, 카페에 크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목사님께 전화해요. 목사님께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옆에서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머신이 고장이 나면 AS 센터에 전화를 해야지 이게 저의 상식으로 맞는 건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무조건 목사님께 물어보고 우리 얘기해요. 이게 보니까 정식이 선생님에게는 목사님을 향한 그 끊임없는 믿음이 있는 거죠. 전화만 하면 어떤 솔루션이 내게 올 것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 라는 그것이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 목사님께 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저는 이제 아직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름의 궁리를 하는 것이죠. 아, 고장이 났네?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사람을 불러야겠다. 뭐 이런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최후의 보루,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화기를 붙잡아서 불러야 할 그럴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물론 그것을 믿는, 그리고 믿게 된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군가의 어떤 고유한 성격 아니면은 후천적인 환경들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믿게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설득으로 믿게 됐을 수도 있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가, 내가 신뢰하고 있는 누군가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이유에서 믿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때때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며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좀 했던 사람들이라면 신앙생활의 그 연수만큼 많이 들었을 법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선포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를 건너서 또 다른 사역지로 향하는 그 배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기 그 직전까지 병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가르치셨으며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참 피곤하셨겠죠. 그래서 배에서 여유가 조금 생기자 보다나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여기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주무시는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깨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큼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사역했는지를 목도했고요. 거기서 일행 중에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공간에 가장 많은 전문가가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만큼은 예수님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다. 예수님이 깨어있지 않아도 내 힘으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경험, 지식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난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신하는 것이 더 이상 자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죠. 천재지변, 자연재해, 풍랑이 그 광풍이 몰아닥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숙련된 어부였기 때문에 바람을 만나면 해야 할 최소한의 일들을 다 했을 것이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돌을 돌리기 위해서 노를 젓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현재 이 상황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 속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참 제자들과 같다라고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좀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가 다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참 있어요. 할 걸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무릎 꿇는 것이죠.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 그래졌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일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이 일은 더 이상 잘 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배웠으면 좋겠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고 단정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혹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지 못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배에 오르기 그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귀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하니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방금까지 능력을 일으키시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주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참 많이 그리고 자주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이미 결론 지어버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 이 일은 더 이상 되지 않는 일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렸고 이미 마음에서 포기했고 그래서 그냥 주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해달라고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난관 그리고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 발버둥치고 있지만 최소한 어떻게든 해보려고 힘들게 발버둥치고 있지만 이제 한계라고 느껴서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기는커녕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 주여 라고 작은 그 목소림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볼 그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긴급한 목소리에 우리의 이 마음을 읽으시고 상황을 아시고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바람과 물결을 끄지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던 그 400여 년의 시간 가운데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한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더 이상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그냥 이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은혜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의 참 많은 부분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참 많이 꾸중을 듣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그런 꾸짖음을 볼 때마다 제자들도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과 나의 모습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그들의 실패했던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위로가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도전받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과 결단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그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은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함께 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기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들도 또 한 번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한 믿게 되었죠. 그러면 봤더니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신뢰의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의 대상으로부터 얼마큼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얼마큼 더 자주 대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내가 더 믿을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이 믿음이 멀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런 얘기를 하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믿기 시작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원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서 다른 어떤 신의 모습으로서 아니면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바알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지금 내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바로 이 만남에 집착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해결해 나가고 내 삶에 어떤 조금이나마 짬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 더 중요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보다 먼저 만나는 이 시간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남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다가오는 많은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일을 만날 때에도 믿는 구석이 있기에 나를 의지하고 동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인생의 난관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종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바쁠수록 어려운 일에 직면할수록 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먼저 말씀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자들은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하시는 자연보다 크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바다 속에는 악의 근원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악의 근원보다 크신 하나님, 이 악을 이기신 하나님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작은 믿음도, 예수님께 작은 믿음이라고 꾸짖받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져 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것이죠. 2018년을 시작하면서 코피와 교회는 말씀 사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박민희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도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남은 믿음으로, 또한 이 믿음은 다시 만남으로 이어지길 마련입니다. 만나면 우리는 믿게 되고 믿을수록 더 만나기 위해 애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은 오늘도 많은 선택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떠올렸던 그 무엇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었을 것이고 가장 많이 접해 있을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내일부터,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런 일들의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순간, 난관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다른 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난관 앞에서, 아니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먼저 예수님이 떠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미 결정 내렸던 그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놀라움으로 변하게 되는 제자들과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난관, 이 출애굽해야 하는 신앙의 초보의 모습들,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기뻐하게 될 것이고, 머무름에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그런 풍성한 삶, 바로 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먼저 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한 적시적소에 부으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매일 매 순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이미 결정내져 버린,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있던 삶의 모습들,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다시금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읊조렸던 것처럼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주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정말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당신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